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의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물도 없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벽이 났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기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봄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방구의 우는 소리가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에는 푼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예. 오늘 이 아가서는 저는 이 주님과 우리 성도 간의 그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감격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찾고 동행하는 그런 면을 여기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우리 신앙의 걸음에 보면 신앙의 전투라는 게 있고 주류의 고난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뭐로 승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니까 주님 그 신앙의 전투를 통해서 또 이 고난을 주를 위한 고난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더욱더 내게 대한 주님의 대속의 그 사랑, 영육의 사랑, 전부의 깊이와 넓이를 여러분들이 점점 깨달아서 나중에는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또 물론 그 받은 구원이 너무 크게도 크겠지만은 그 너무나 나와 비교될 수 없는 너무나 크신 분께서 자기의 전부를 다 나를 위해 드려서 내게 주신 구원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크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 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 크신 분이 자기의 전부를 다해서 사랑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그 사람이 사람다운 거거든요. 크기 때문에만 아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힘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어떤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 이분이 또 주신 구원이니까 이건 너무 귀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깨닫는 순서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 그 주신 구원의 큼이 여기에 우리가 모든 관점을 중점을 두고 사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관점 어떨 때는 내 욕심의 관점에다가 중점을 두고 사냐.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본과 신분으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전체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알아서 참 자기의 귀한 것들을 드리는 그 기회를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그 장차마다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든지 그 어려움을 면해보고 해결만 해보려는 그런 아주 어리고 천박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떻게든 깨닫게 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오늘 또 오후에 증거하는데, 이게 앞으로 받을 장차 고난을 승리하는 길입니다. 알겠죠? 그걸 승리하고 나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지식 수준의 그런 세상 것들은 별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세상을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세상 것들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알아서 더해주는 그거를 누릴 수 있고, 그것보다도 하나님 아들로서 오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더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그 목표를 여러분들과 같이 가지길 바라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래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경건에 관한 교훈으로 바로 배우면, 그러니까 거짓 664입에 한 인본의 복음으로 배우지 않고 생명의 말씀, 뭐 우리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 어디에 많이 나오지?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생명의 말씀으로서 참 살리는 교훈으로서 우리가 이를 받는다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가, 또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따라 자기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이런 데 피동돼서 자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더 좁게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어떤 나 이렇게 보는 사람인가, 이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자고요. 알겠죠? 저도 내가 가까운 어떤 자녀들이나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그래 본다고요? 그래, 좋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냐, 이러면 사람들의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맞긴 맞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가 따라 살아야 되지만 그게 참, 그래, 사람의 눈이 그거 뭐 무시를 못하겠네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말은 알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게 거의 주방점에 찍혀 있지, 하나님이야 그렇게 보겠지요. 그렇지만 하면서 그저 사람이 보는 거기에 꽂혀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봐요? 그럼 사람들이, 천인이 많이 그래 봐요? 소용없지요. 하나님이 보는 대로 가야 되죠. 이렇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그런다 해도 그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에 맞춰 살 나예요. 나는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이면 전부, 그분이 알아주면 다예요. 이런 식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사람들이. 뭐 이것보다 더 나누려면 나눌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초점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그것 따라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 있고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걸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님 그게 맞긴 맞지, 이 정도 수준으로 가면서 그래, 나는 어떻게 하나님 보시는 평가에 좋은 평가, 기뻐하는 평가대로 나는 살아야 되겠어. 어떤 어려움에서 딱 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앞으로 오는 장차 받을 고난을 통해 가고 여러분들이 이게 크게 이제 나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면 좋겠다. 김영미 집사님, 다니엘서 12장 10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10절. 12장 10절. 전체 처음에 뭐라고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그다음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장차받을 고난 속에서 자, 희귀할 믿음의 연단을 받는단 말입니다. 연단을 받아서 더 깨끗한 자는 깨끗해지고 또 악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시대가 되게 돼서.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택한 백성이 많은 사람들이 이 건설권을 이루면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걸 다른 말하면 재앙이라 합시다. 유월절 재앙. 유월절 재앙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자, 예수님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사람은 구원 얻은 거고 밖에 있는 사람은 멸망받았습니다. 오늘도 이럴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 안에 있다는 거는 예수님의 대속의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거죠. 자꾸 연습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게 굉장히 자기 영육의 복을 받아가는 길이 되는 거고, 이럴 때 예수님의 피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과 함께 재앙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인재앙, 나팔재앙, 또 무슨 재앙이죠? 대접재앙, 재앙으로 망하는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재앙이 아니고 뭐가 구원이 되는 절기가 되고 부약이 되는 절기가 되잖아요. 이거로 갈라집니다. 앞으로 장차받을 고난이 이거. 그래서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깨어서 기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어떤 이제 환난도 두렵지 않고 거기서 더욱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배우고 더 사랑을 하게 되고 더 주님을 체험하게 돼 더 주의를 얻게 되니까 더 좋은 계기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어떤 현실이든지 이제는 자주 갈 줄 알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점점 돼 가는 거예요. 믿음이 어릴 때는 우리 김영미 집사님 옛날에 아주 우리 산복에 처음 왔을 때는 자기가 고백했어요. 내가 알아요. 솔직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그때는 하나 현실만 바꿔주면 내가 진짜로 잘하겠다 했대요. 맞아요? 김영미 집사님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 내가 혹시 잘못 들었는가 한번 확인해 보고 잘못 들은 건 아니에요? 맞아요. 맞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해서 나도 동정은 해요. 근데 그때는 아마 그런 정도 깨달음이 됐는가 봐.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알죠.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는 요거는 요래하지만 나중에 점점 깨닫고 나면 빌립보 4장 11절 12절에 같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풍부, 가난, 비천, 종기에서 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고 거기서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구원을 다 이룰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걸 깨달았다 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성구를 알고 있지만 또 아멘이 됐겠지만 현실을 당할 때 그래 힘은 들어도 그래 이것도 나한테 정말 구원에 정말 신령한 구원을 내가 깨닫고 믿고 또 하나님께 복을 세상 복도 받고 또 모든 세상에 종된 데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이러면 이게 필요해서 내게 온 거지 하고 이것도 부요도 감사, 가난도 감사, 종교도 감사, 비천에도 감사 모든 게 뭐 신앙의 전투라는 게 어떨 때는 좋은 거는 미혹이거잖아요. 그죠? 나쁜 거는 핍박이고 그죠?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했다는 하나하나가 다 감사하고 그때마다 감사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전투죠. 다른 말로 하면 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전투를 하는 사람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뭐겠어요? 은혜를 아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을 아는 거고 사랑을 아는 게 은혜를 아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그게 뭐냐면 아가서에 있는 분 여기 같이 이런 걸 주님의 내게 대한 사랑을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가면 전투는 뭐 기쁨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두려워지지 않는 겁니다. 자, 두려움이 없을 뿐 아니라 이걸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껏 사랑해보는 기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다 순교를 할 때 기뻐서 죽잖아요. 스데반에 죽는 얼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또 칼빈이 기록에 파리 시내에서 화형당해 죽는 그 순교자를 보니까 너무 평안하게 죽어서 자기도 거기서 크게 회개한 계기가 됐다 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참 깨달으면은 그것이 순교의 그 자리까지도 기쁘지 고통스럽지 않고 주의 고난 받는 그게 기쁜 게 순생하는 것이지 고난 억지로 견뎌보자 이거는 순생 생활은 아직 아니고 순생에 가려고 자기가 부인된 어려운 그 순서지요. 그래서 순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차 받을 고난 이런 면을 오늘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 면을 볼 때 자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 여기다 좀 많이 둡시다. 그러면 벌써 확실히 달라집니다. 자꾸 살 때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는 나 사람 비참한 생애를 안 살겠어. 뭐가 비참한데? 자기 집이 없는 게 비참하대. 직장이 안 좋은 게 비참하대. 자, 한번 물어보겠어요. 이인자 집사님, 전세집 사는 게 비참해요? 그 전세잖아. 전세 맞잖아요. 전세죠. 아니, 전세 아니 월세예요? 뭐라고 해야 돼? 예? 전세 맞지? 아니 전세 자기 집이래야지 왜 전세 비참하다.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집이라도 아파트가 아니라서 비참하다 하고 아파트를 강남에 20억짜리 그런 아파트래야지 2억짜리 아파트가 너무너무 후지다고 비참하다 여기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게 비참한 거 아니에요. 비참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을 가면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마태복음 22장 설교부터 보면 22장 설교도 있고 24장은 또 예루살렘 성전 그 무너지는 걸 말하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또 그 다음 25장은 보면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결혼하는 그때 기름 준비로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나중에 계산하러 오는 그때 또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나중에 주님께서 두 사람이 염소 위치 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한 행동을 또 심판하러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놓고 일단 주는 거 준비를 시키는 거야. 기름 준비에 기회를 주고 또 달란트를 주면서 장사를 하도록 만들고 또 양과 염소 같이 그 맡긴 자들이 어떻게 하는 그 기간을 주면서 나중에 꼭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뭐든지 여러분들에게 다 준 게 있어요. 그거 갖고 행위에 대한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 심판이 중간중간에 예비 심판이라는 것도 있고 알겠죠? 이 예비 심판이 모아서 최종적으로 내가 죽을 때 그걸 갖고 가는 게 최종 심판인데 그거는 이 주님의 그 심판 때 앞에 환히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비 심판 때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 같은 것들은 그 전체 면이 다 최종 심판이 아니고 예비 심판의 면도 있는 거예요. 예비 심판 한 군데서 기름 준비부터 실패했으면 다음에 어떤 또 현실의 기름 준비 때 성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에 오늘 이 고난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자기 주를 위해서 힘껏 신명기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나와. 참 그렇게 내가 다해서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거, 섬길 대상이 있다는 거, 이거 너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뭐는 우상 같은 데 섬겨갖고 속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 섬기면 또 말할 수 없는 그 큰 신령한 속한 그 알지 못하는 그 세계에 또 새로운 또 축복을 또 우리 받게 되잖아요. 응? 사람은. 그래. 오늘 저는 여기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게 이 고난이 아니고 감사해서 자기의 귀한 것들을 드린 사은의 생활이 뭐냐 하니까 고난을 받는 거다.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좀
이거를 하면서 세상이 알아주는 이런 삶을 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삶, 하나님이 너무 크고 좋으면 그분이 알아주는 삶을 살자.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 알아요. 제가 이제 여러 종류의 특히 젊은 사람들 특히 얘기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만 아직도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이게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보는 건 아직까지 저 멀리 있는 어떤 아저씨 같은 거야. 상관없는. 근데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분이 나를 이렇게 본다는 게 더 큰 문제고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는 건 별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할 때도 저도 그럴 때요. 사람들 하나하나 보면 어떨 땐 포기하고 싶고 좀 무시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 구속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무시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떨 때 도리어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그분들을 도리어 이렇게 조심해서 대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은 몰라갖고 내가 자기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 물론 자식같이 좋은 면도 있지만 어떨 때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잖아요. 그것보다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빚진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안 그러면 저도 교만해갖고 사람 무시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저 진짜 사람 무시한데도요. 제가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저도 어떤 잘난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어떤 뭔가 좀 잘나고 뭐 하다가 딱 나오면 그래. 저도 그런 반항기가 있나 저항기가 있어 그런지. 그래 너 얼마나 잘했냐. 그래 한번 해보자. 속에 딱 그렇게 생각하고 딱 막 속으로 무시하고 막 박대는 게 있어요. 저도. 아시겠죠? 나이사님 알겠죠? 저도 나이사님 무시하고 팍 그럴 수도 있다고요. 잘난 척 할 때 말입니다. 겸손하면 안 그러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면 저도 그래 너 얼마나 잘났어 한번 해보지. 내가 철저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 말로는 안 합니다. 말로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철저히 무시해버리면 제가 눈치를 채잖아. 어떨 때. 네. 근데 왜 자신인가 사람 잘났다는 건 별로 힘이 없어요.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는. 근데 그것도 내가 뭐 그 사람 자체를 미워서 그러면 그게 하나님 같이 안 하겠지만 저걸 한번 고치는 줘야 되겠다. 한번 내가 나서서라도 좀 한번 탁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같이 할 때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자꾸 제가 말하는 건 제가 이런 말을 우리 셋째 딸하고도 많이 하는 거. 자꾸 사람들 뭐 어쩌고 야야야. 하나님이 앞에 보는 게 중요하고 사람 보는 거는 헛상이다. 헛상. 그건 잠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뭐 한 몇 년 전에는 자기 친구들이 뭐 결혼해서 어떻게 살고 나는 뭐 결혼도 못하고 그래. 너 친구들 결혼했지 4년만 지나면 뚝뚝 소리가 난다이. 너 나중에 내 결혼 안 하길 잘했단 말 나온다이. 그 뒤 요즘에 그런 말 해요. 그 결혼이 다 좋은 거 아니네요. 결혼한 친구들이 너는 결혼하지 마라. 또 그런데 또 그래서 자기가 너 결혼해놓고 나보고 하지 말라 그래? 또 이런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어떤 거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래. 제일 좋은 거는 지금도 제가 말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그분의 그 사랑을 아는 것보다 좋은 거 없어. 아이고 말은 알지만 제가 그게 되게 진짜 어려워요. 진짜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가끔 그럽니다. 아이고 아빠는 그렇게 믿어지니까 너무 좋겠네요. 또 그래. 좋지. 진짜로 좋지. 네 그래요. 이정수 씨 목사님 좋겠죠? 목사님 좋긴 뭐하죠? 집도 없으면서 뭐도 없으면서 막 그러잖아. 내보고 그래. 아빠는 그러면 차를 타는데 저 제네시스라든지
에쿠스 그런 거 타야 기분이 좋고 저런 거 타면 좀 기분이 좀 나쁘지 않아요? 난 전혀 안 나빠. 집도 아팠고 그 집 이것만 해도 만족해. 사는 게 달라. 그래. 그래서 나는 지금 주님하고 사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여기 말할 때 내가 이 말이 동감이 되는 사람도 있고 이 안에다 야 목사님은 너무 진짜로 이상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민영이는 목사님 볼 때 야 우리 목사님은 너무 이상주의다 생각할 거다. 그제? 아니래. 야 우리 민영이가 믿음이 좋구나. 그래.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지금 보면 이 세계가 이렇게 같이 살면서 이렇게 많이 다른 거예요. 오늘은 저는 여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천국에 가서만 아니라 오늘 그분하고 같이 사는 게 오늘도 땅에서 동행하는 게 기쁘단 말이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이니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아가서에 있는 신앙의 사람들 보면 오늘 이 시간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야. 왜? 그걸 통해서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죠? 사랑할수록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니까 더 좋은 거야. 자, 이게 어린 신앙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땐가 그 자라기를 바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나를 다 쏟아 사랑할 대상에 사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다들 감사할 대상이었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게 모든 게 나는 남한테 맨날 뜯기고 배반당하고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래 사는 사람이 뭐가 좋겠어. 근데 그건 알고 보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당하는 거거든, 사실은. 자, 이런 말 해봅시다. 목사님은 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서, 아이고, 예, 다 해주고 하는데 나는 가면 사람들이 말 들어주지 않아요. 목사님 좋겠다. 이래 하는데. 그럼 제가 모든 사람에게 가서 할 때, 이런 사람 말이 들어줄 때, 아무 관계도 없는데 무조건 말을 잘 들어야겠어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먼저 은혜를 끼치고 서로 좋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겠어요. 그동안 나의 것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대부분 그러는 거지. 이것도 저것도 밉상인데 그래 하겠습니다. 이래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 나는 사람들이 그걸 안 해줘. 말을 들어도. 목사님은 금방 들어주잖아. 그러니까 좋단 말이야.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한 거는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오늘 땅에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성, 음성, 번개, 지진, 역사가 이러는 거 보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아무리 내 귀를 꽉꽉 막았는가 봐, 하나님께서. 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이산에 하나님 귀를 꽉꽉 막고 있어요? 그러면 잘 들어주고 계세요? 안 들어준다고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집도 없는데 들어준 거 아니잖아. 집 없어도 더 좋은 거 주고 있어요. 그 맞아요? 확실히.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제가 이제 서론을 길지만 저는 오늘 이게 세상에 사람이 아직도 교회를 나왔어. 그래서 저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내 제목을 보는데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타락한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 이런 제목이 뭐가 있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두 가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당 문 닫아라 하니까 아무 생각보다 뚝뚝. 정부가 더 무섭고 하나님 별로 무섭지 않아서 문을 뚱뚱 닫아버렸어. 그 사람은 하나님은 두렵지 않고 세상이 두려운 거야. 자,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 이것 따라 목회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과 교회에서. 다만 우리 교회 몇 명이야? 연보가 몇 명 나왔어? 그 교회 참 연보도 많이 나오고 큰 교회네. 사람들이 알아주는 목회만 하려고 하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맡기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긴 자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하나님을 보냐 세상을 보냐에 따라 다른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두렵지 않는 타락한 한국교회와 목사님들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또 똑같은 제목으로 뭘 보냐 하니까 신학교의 어떤 교수가 동성애를 비판하다가 잘렸어. 퇴직금도 못 받을 정도로. 또 그런데 이제 어떤 분 교수들은 그런 걸 옳지 않으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옳다, 틀리다 말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말하면 교수직을 못할까 싶으니까 양심에 뚝 닫고 말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 자, 어느 게 정말로 참된 신학교 교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또 어떤 교회 가니까 또 이거 실제 얘기입니다. 이거는 없는 걸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요즘 실제로 보니까 어떤 교회 전도사가 청년부에 동성애를 얘기하다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다가 어떤 그 청년부가 누가 목사님한테 고발을 했어. 그래서 잘렸어. 또 그 교회는 또 물론 동성애를 옳다고 말하는 걸 잘리는 교회도 있겠지만은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해서 잘리는 교회도 있어요. 알겠죠? 네. 그러면 그 전도사는 붙어있기에 그 말을 안 해야 될까? 잘려도 해야 될까? 이제 이것 따라 하나님을 보고 하느냐, 사람을 보고 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오늘 뭐냐면 목회자로서 또 전도사로서 그 신학교의 교수로서 또 성도들로서 또 여러분들 그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뭐냐 지금 이것 때문에 목사는 목사대로 전도사 또 그다음 신학교 교수 또 뭐들 자기가 고난을 받는 거야. 이 고난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하니까 너무 좋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내가 핍박을 받는 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게 속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미워한다 했잖아요. 이건 이 확실한 그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니까 고난을 받아도 주님께 속한 정체성이 드러나니까 신하이사님 너무 좋지요. 대답을 못해요. 이게 가짜인가 보다. 대답이 크게 안 나오면 가짜야 이거는. 예? 뭐라고요? 그럼 졸았어요?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금방? 무슨 제목으로 했죠? 예? 정체성. 근데 주님 때문에 뭐 동생가 잘못됐다, 주의를 그거 지키지 못하게 잘못됐다 말하다가 요즘 동성애 얘기하면 젊은 청년들은요 동성애 잘못됐다 하면 이건 교양이 없는 사람 같이 봅니다. 인권 의식이 없다 이래 봅니다. 늙은 노딱이라고 이렇게 또 생각도 하고 꼰대라고도 생각하고 막 엄청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주 고상한 거로 생각하고 있어. 성경은 더럽다고 생각하는데도. 그리고 나는 그래도 말할 때 조심하고 겸손하게 말해야 돼 대신에. 그럼 저기 민경이가 엄마 동성애가 뭐죠? 그거 틀렸어. 그럼 엄마 나 교회 안 나가? 이래도 그래 그거 틀리긴 틀렸다. 그래 이렇게 말해야 안 되겠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건 확실히 주님께 있는 정체성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요거도 먹고 뭐 받는다고 그걸 양보해 버리면 그거는 그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이런 걸 앞으로 고난을 받는 시대에 가면 점점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는 시대에는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저도 고난받는 것 중에 그래서 고난받는 게 많았어요. 저도. 왜냐하면 틀리면 틀렸다 했다고. 그래서 저는 여러 번 그동안에 이제 요즘은 이제 내가 어떤 나이가 있고 위치가 있으니까 그래 안 하지만 전에는 이 젊은 사람이 그런다고 용서해 주는데 한번 여기 어디 서면에다가 아니라고 여기 서명만 하면 용서해 주고 목사 안수도 주고 한다고 몇 번 그랬어요. 쉬운 것도 한 번만 하면 안 되냐? 그러면 졸업도 시켜줄게, 양성원도 또 이래 하고 여러 가지를 걸고 저한테 그랬어. 자, 그래도
우리가 내가 그래서 고난 받는 게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옳다 기뻐하실까 이것 따라 내가 우리가 자기 생명도 드릴 수 있고 뭐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그게 신분적인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예. 지나보면은 그래서 저는 자꾸 그게 뭐냐면 온 세상의 사람이 나를 알아줘도 하나님께 알아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온 세상이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나의 그 생애에 의미가 없다. 하나님 한 분만 알아주면 나는 그 길로 그래도 죽어도 가야 되겠다. 이거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서 제가 하는 겁니다. 한번 슬쩍 지나가는 거하고 지금 내가 여러 번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네. 왜? 제가 이렇게 살아봐서 내가 경험해 보니까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고 결과적으로 그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타협하는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죠? 물론 이런 과정을 그렇게 처음에 한두 번은 또 타협도 하고 넘어져 지고 하겠죠.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언젠가는 어떤 사람은 빨리 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서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면서 이제 저는 그래 목사가 세상에 목회하면서 뭘 남기고 하나님께 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남기고 가고 교인 많이 모은 거 남기고 가겠어요? 여러분들 생명을 남기고 예수님을 남기고 가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왜 그래요?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연봉 많이 하고 하는 그게 교회 존재 목적이겠어요? 맞냐고요? 아니잖아요. 예수를 남기고 생명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는 게 교회가 서는 목적 아니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돈 먹고 사는 건 어떻게 되고 살아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자유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내 맞도록 경제는 또 주신다는 거, 건강도 주신다는 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어쩌다가 좀 굶을 때도 있어. 주님 때문에 굶어보면 그 자체가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굶는 거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용녀. 굶는 거 할 수 있어요? 하루 굶어봐. 다이어트가 아닌 굶는 걸 하루 굶으면 그것도 정말로 먹을 게 정말로 주님 때문에 살다가 없어고 그거 진짜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알겠죠? 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 무엇을 우리가 땅에 세상이라는 광야 같은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세상에서 뭘 정말로 하고 갈 건가?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를 배우고 세상에 예수와 생명을 남기고 가는 이게 우리가 땅에서 할 일 아니겠어요? 그럼 사람들은 꼭 나도 어릴 때부터 이러면 세상 먹고 사는데 뭐도 하고 여러 가지 살아야 될 게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 그건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성경에 그 축복으로 다 한다 했기 때문에 사람은 축복으로 되는 거예요. 살아보면 참 예수를 이렇게 바로 믿으면요 기적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분의 사랑의 진실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욕을 했어요? 요구했어요? 근데 나중에 욕하는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하고 칭찬해 준대도요. 뒤에 가면은 얼마 안 가면 왜 저 자신을 봐도 저도 욕 많이 얻어먹었거든. 근데 속으로는 그 사람들이 양심으로 나를 천박하게 안 봤어요. 나를 더 높게 봤어요. 그 바람에. 다 물론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다 나하고 화해하고 다 더 가깝게 잘 지내고 있어. 그 바람에. 사람이 가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옳은 일에 그런 일을 당하면. 그러니까 타협하고 있는 그 자체가 지나면 이거 저놈 아무것도 아니야. 알고 보니 그때 지나가면 가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마귀도 딱 안 되되어 보니까 마귀가 어느 사람을 딱 건드려 보잖아요. 아이고 말 들었으면
마귀가 높여주는 게 나중에 짓밟아 버려요. 마귀 말을 안 듣고 사는 그 사람 마귀도 두려워하고 건드리질 않아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다시 저는 믿음의 전투를 지금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장 1절부터 이제 2장 1절 하기 전에 그거부터 가자. 내가 너무나 아름답다는 게 어디 있지? 5절, 1장 5절. 예루살렘 여자들, 내가 비록 너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슐람 여인이 자기가 너무나 아름답다. 요거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검다는 거는 인간이 원죄와 본죄로 내가 지금 검다는 거는 죄악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아름답다. 그런데 내가 이 죄를 갖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사제층이 와친의 사흘의 대속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깨달은 거 말입니다. 죄가 있어도 죄를 모르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일반인들이 죄를 깨달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스스로 의인인 줄 아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검으나 자기가 검다는 걸 아는 사람,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이게 죄를 모르고 있는 자체가 뭡니까? 교만하고 그 사람이 더러운 겁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를 깨닫고 믿을 때 의로워지는 거지 인간 스스로 의로울 자는 없고 전부 다 시꺼먼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이정도 시꺼먼 사람 맞아요? 내가 무시한 거 아닙니다. 예? 왜 자기 내보고만 시꺼먼냐 물어보는 게 원망스럽지 않아요? 자, 여기 전부 다 원래 시꺼먼 사람들이야. 그런데 깨달아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 피공로가 내게 입혀지는 믿음을 가지게 됐는데 그거를 갈라디아서 3장에는 몽학 선생이 우리를 인도해서 율법이 몽학 선생의 노를 해가지고 우리를 정죄해가지고 예수님께 끌고 간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너무나 아름다우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행위로는 더러운데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 알고 보니까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은혜야.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런 말 했잖아요. 야, 백무사님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야, 그분이 은혜를 많이 입었다. 이러는 분이 있고 둘로 나눠진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은혜를 많이 입어서 그분이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이정수 씨도 지금 은혜를 입어서 이 정도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분이 대단해. 내가 대단해. 인간의 행위를 자랑해버리는 거는 예수님의 대속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이?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크게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우상을 만듭니다. 백목사님을 우상화시키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네? 그분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생각하고 나도 같은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 이래 하는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알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사론의 수선화 골짜기 백합화로구나. 백합화. 여기 백합화는 신백합을 말하는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성도들을 말해요. 그래서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것은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 너무나 아름답다는 걸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주님의 대속의 의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게 됐다는 거. 그걸 아는 사람이 그게 겸손한 거죠. 그렇죠? 신앙생활에도 내가 앞서서 내가 뭘 하겠다는 거 바리새인들 같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교만한 겁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 가다가 신앙생활도 해보다가 내가 막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의지로 하다가 딱 넘어져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신앙생활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해나가야 되구나. 이걸 아는 게 신앙생활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신앙생활의 겸손을 말합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오네. 여자들 중 이 여자들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여자들이라 했습니다.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사흘에 대해서 입은 여기 성도들이지만
가시나무 가운데 악한 세상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자, 이럴 때 바람이 불어. 자, 환란이 와. 그럼 백합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가시나무에 찢겨. 악한 세상 안에 사니까 콕콕 찔리기도 찢기고. 그럼 백합은 찢기면 거기서 향기가 더 멀리 퍼져.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우리 스데반 같은 사람들, 또 폴리 같은 사람 나중에 기록이 남아서 더 멀리 향기가 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신앙의 사람들은 이게 너무 힘들겠어요.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나 가지고 가난하고 생명까지 다 드렸었는데, 아들까지 다 드렸는데, 내 아무리 드려봐야 그분에 비해서 내 한 생명이라는 건 너무너무 적다. 무익한 종이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같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고난당하는 그 자체를 공로로 보지 않고 주님 위해서 내가 고난받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은혜를 좀 갚을 수 있는 사은의 길이다. 자, 이러면 고난이 되겠어요? 기쁨이 되겠어요? 나의 삶이 어때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얼굴 보니까 고난 같은데 절대로 아니라고요. 얼굴 감사하지. 제가 이렇게 묻는 거는 또 그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지나보니까요, 어떨 때 고난이 아니더라고. 사람들이 이거 힘들겠네요. 나는 너무 기뻐서 하는데 옆에서 그러더라고. 그럼 저를 미안하기만 하더라고. 미안하기만 하더라고. 수고 많이 한다. 뭐 내 복을 받고 사는데 무슨 수고를 많이 하고 있어. 어떨 때는 목사님 우리의 수고한다. 아이고 내가 더 덕을 보고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 말은 또 교만해지면 안 돼. 이 말하면 또 여러분들 때문에 덕 보고 산데도요. 내가 김영미 지사님, 제가 김영미 때문에 덕 보고 살아. 그렇다고 또 교만하면 절대로 안 돼. 우리 이인자 집사님, 우리 자녀 민영이한테 덕 보고 살지 않아요? 예? 민영아, 이 말 잘못 알아두면 안 된다. 너 때문에 너 엄마가 덕을 보고 살고 있는 거다. 그게 알겠지? 응?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야 그게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이 입장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가 점점 시대가 어려워진다면요. 개인이 어려워진다. 아이고 왜 이리 힘들게 만들어. 하나님 날 저주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곳곳에 못된 놈들 왜 또 만나게 했지. 또 뭐가 있지. 자꾸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 의미가 있겠구나. 하나님 감당할 시험밖에는 준 게 없으니까. 그 나중에 가시나무 같은 그 사람까지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시나무, 그 주님의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지, 그게 계시록 7장에 우리 핍박 주는, 이마에 입맞기까지 핍박 주는 바다, 땅, 나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남자들 중 나의 사랑하는 자는 힘 있는 사람 중에 우리 힘 있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그 한낮에 쨍쨍 중동 지방에는 햇빛이 질 때 숲풀에 숨어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 사과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 아래 숨는 거죠. 근데 은혜 아래 숨는 게 알고 보니 고난을 또 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시간에 예배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니까 주님 뜻을 찾고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뜻을 찾고 순종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돈 잃을 뻔한 것보다 남한테 말 듣는 거, 그죠? 사람한테 핍박받는 거, 이런 게 더 사실은 더 어렵거든요. 돈이 제일 쉬운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도. 그럴 때 도리어 그것이 심히 기쁘고 그 고난의 실과는 입에 달게 느껴진다.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아니라 로마서 8장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31절에 무슨 말 하겠느냐.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다해서 나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누구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께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큰 사랑을 갖고 나를 했는데 이 사랑이 끊겠느냐? 또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오늘 여기 기뻐하고 실관 내 입에 달았다. 주를 고난 받는 게 너무 재밌고 맛있다. 저도 이거 조금 맛본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게 자꾸 듣다 보면 이렇게 나하고 거리가 좀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고난 받는 게 달았대요. 근데 말씀을 달게 먹었다는 건 나오는데, 그죠? 고난을 말씀까지 달게 먹고 배에는 쓰다. 이거는 우리가 경험도 많이 하겠지만은 고난 자체가 왔을 때 달게 먹는 거는 아주 신앙의 깊이가 더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차절 그가 나를 인도해 잔치집으로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우리는 주님이 모든 게 주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도를 안 받겠다 해도 언젠가 난 하나님 인도 아래에 있는 거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예? 어린 자녀가 엄마 말 안 듣는다 해도 엄마 집안에 사는 거잖아. 그 밖에 어떻게 나가겠어? 그렇겠죠. 응? 여러분들도 하기만 하면 주님 인도 안에 불순종하면 밖에 있는 게 아니래도 어차피 주님께 순종해 살아야 돼.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잔치집은 피해 잔치라고 표현합니다. 어떨 때는 집회 같은 게 잔치집이라고 할 때가 이거는 말씀의 잔치죠. 그렇죠? 피해 잔치는 현실이 핍박이 굉장히 심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도 좋고 또 이런 피해 잔치도 좋습니다. 고난의 잔치. 근데 순교자가 순교하는 거는 피해 고난의 잔치예요. 알겠죠? 또 우리가 어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을 받았어요. 그것도 피해 고난의 잔치예요. 자, 그가 나는 잔치집에서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잔치집에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잔치집에는 옛날에 먹을 게 많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찾아 순종하다가 고난을 받으면은 여러분들 얻을 게 많대요. 주님 피하사를 많이 먹을 수 있대. 생명의 떡을 많이 먹을 수 있대. 말씀을 많이 깨달을 수 있대. 그분의 사랑을 많이 깨달을 수 있대. 그분을 많이 사랑할 수 있대요. 자, 이게 참 자기가 부인 안 되는 사람은 이게 참 힘든 말씀이에요. 그래도 기쁘게 받아지는지 모르겠네. 신앙에서 기쁘게 받아져요? 너무 기가 차요? 억장이 무너지냐고. 예? 어느 정도 가까이 와요? 예? 조금 더 그 갖고는 안 돼. 아멘이 와야 돼, 아멘이. 응. 자. 도로 우리 민영이나 하겸이 같은 애들이 들은 빨리 깨달았고 더 빨리 말씀을 들어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이라도 그게 어른들 지금 세상이 많이 굳어져 있는 것보다는 젊은 애들이 빨리 깨달으면 우리나라 선교사들 온 거 봐요. 젊을 때 배워가지고 다 그래 순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영이도 순교할 수도 있어요. 민영이 얼굴이 하나도 힘들어 안 하잖아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자, 잔치집으로. 이 환란 때가 잔치집이래. 저는 왜냐, 이런 걸 저도 신앙생활에 조금 맛을 봤기 때문에 알아. 그때 환란이 너무 심하니까 도저히 힘들지 않더라고, 사람들이. 왜 그때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장차올 환란을 잘 이렇게 주님의 내게 받은 사랑의 대속의 흰옷을 입고 있는 나를 생각하고 살면은 이게 환란이 아니야. 이게 주님 사랑하는 좋은 어떤 계기야, 좋은 계기. 그래서 5절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라 나를 시원케 하라. 그러니까 건포도가 뭐냐면 예수님 피국노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자꾸 주님의 피와 살을 생각하라고 예수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 했잖아요. 그죠?
자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모든 준비한 걸 다 생각하는 게 이게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건포도로 내 물도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이 또 사과가 또 나오네. 사과는 주리에서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자, 고난을 받고 나니까 좀 마음에 그래도 사언을 조금 했으니까 마음에 시원한 면이 있어요. 알겠죠? 맨날 주님께 받기만 하시니까 너무 죄송만 해. 여러분들, 자, 신하시님 죄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 나만 왜 이렇게 가난하게 했냐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삼봉계 교인들이 가난한 게 아니라고 봐. 왜? 서문학교에 보고 너희가 실상은 가난한 자가 아니 실상은 뭐라고 했죠? 부유한 자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부자예요. 저는 목사님 미쳤다. 우리 저 삼봉계 교인들 대부분 가난한데 뭘 부자라고 저럴까? 우리 교회 제일 부자가 누굴까? 유인자일까? 아니면 누구, 나경수일까? 그거는 뭐 하나님이 말하겠지. 자, 여러분들, 김영희 목사님도 부자입니다. 대답이 시원찮네. 아니, 서문학교에 뭐라고 해서? 내가 실상은 뭐라고요? 부유한 자녀라. 유인자 씨 맞아요?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자기 꼭 박히라고 한번 불러주는 거예요. 알겠죠? 부자, 실상은 뭐라고요? 부유한 자입니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거지 실제로는 그럴까? 실제로 이렇게 믿어질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고난받는 거 정말로 기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보시라고 은혜에 대해서. 신앙이라는 거 이미 받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게 뭐예요? 그분의 내게 베푼 은혜를 아는 거죠. 근데 그분의 크심도 알아요. 큰 자가 줬기 때문에 큰 구원이겠잖아. 영원한 자가 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예수 핏공로가 없으면 주님 앞에 나가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더럽기 때문에 그 앞에 가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보면 내가 이렇게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면 되겠어 기도 들어주겠어 가까이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 핏공로 없이 가까이 나가면 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죄가 있는 나지만 그 주님의 그 대속의 핏공로를 믿기 때문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가까이 나갑니다. 알겠죠? 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 베푼 자에게 더 가까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병이 나면 좋지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주를 위해서 내가 드려보지를 못하니까 좀 고난을 받고 은혜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병이 났습니다.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왼손, 오른손 다 여러분들 배워서 알죠? 왼손은 하나님 약속의 손, 오른손은 하나님 능력과 사랑의 손을 말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스스로 그분의 품 안으로 안기잖아요. 그러니까 썩이 어디고 신명기에도 내가 너를 내 품에 앉아서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자, 주님 얻을 때 품에 앉았다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참 사람들이 눈에 믿어지지 않겠지만 세상은 참 그렇게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이상에는. 부모의 사랑도 얻을 때는 이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예수를 바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아는 사람은 그럼 사람이 예수 향기가 나타나게 돼 있어. 푸근 뭔가 이렇게 편하게 그 사람을 만나면 편안하고 그죠? 올바른데 편안해. 알겠죠? 그리고 소망이 불안하지가 않아. 그분 주님을 알기 때문에 평안은 있어. 환난 가운데 평안이 있어. 그렇지만 진리를 양보는 안 해. 그렇죠? 보니까 왼손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오른손 주님의 능력의 손 그 안에 내가 안기는 거지.
그때 예루살렘에서 이때 흔들지 마라. 내가 원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너무나 힘들게 있는데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세요. 하지 아니 그 어려움의 때가 나와 주님과 지금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는 때니까 너희들이 그냥 너희들이 보고 깨우지 말아라. 주님이 됐다 할 때까지 나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게 조금 느끼는 거는 나는 괜찮은데 이거 빨리 어렵겠네요. 뭐 하고 막 이럴 때가 많이 있더라고. 어떨 때 보니까.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더 주님하고 가깝게 잘 지내고 있어. 더 그것 때문에 깨어 살아. 근데 보는 사람들은 어려움 자체만을 빨리 면하게 해달라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거지. 그 속에 주님과 나의 관계, 생명적 관계는 사람들이 생각을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신앙의 사람들, 외모의 사람들은, 외식의 사람들은 껍데기가 평안하고 사람이 알아주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신본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주님께 받은 은혜를 사언하고 자기의 귀한 것들이 생명이 소유가 들여져서 주님께 이렇게 사언할 수 있는 그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하고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 자기의 힘든 게 자기의 귀한 것들이 들어지면 좋다 이래 보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힘들겠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거는 뭐든 좋은 겁니다. 알겠죠? 내 사랑에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인데 8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주님은 주님의 목소리를 모든 게 사랑하는 자야. 주님이 하시는 것마다 목소리도 사랑, 환난도 사랑, 모든 게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자, 조양재 선생님 그렇습니까? 요즘 아픈 것도 그래요? 그건 아니지요. 자, 사랑하는 자, 모든 게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고 사랑하는 자의 역사고 전부 다 사랑이야. 이게 맞아야 틀려요. 나의 사람 맞아 틀려. 그럼 자기가 강희한테 하는 거 전부 다 뭐예요? 그럼 하겸이한테 하는 거는? 근데 왜 싸워요? 근데 왜 싸워? 왜 싸우냐고? 그래서 자기는 사랑으로 하는 거 맞죠? 근데 본인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그럼 하나님이 다 나한테 사랑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잖아. 근데 그걸 깨닫고 그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서로 간에 얼마나 좋겠어. 땅에서도 이렇게 주님하고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대도요. 보니까 하늘나라 가서만 좋은 게 아니래도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라구나. 그러니까 오늘도 주의 뜻이 부담스러워 이런 사람이 오늘도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움을 우리 이리 준비하자 하면서 어떤 사람 부담스러워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구나 이렇게 똑같은 걸 두고도 들리는 게 달라. 부담이냐 사랑이냐. 자, 부담 주선이는 부담이 아니지 사랑이지. 그렇지.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가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 그래서 이 위에 산은 이게 번역을 할 때 큰 산인데 이게 그냥 산이 아니에요. 큰 산. 밑에는 작은 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작은 산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랑으로 다가오는 걸 말하는 거고 역사로서 큰 산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어떨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면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할 수 있는 면은 작은 거고 이해할 수 없는 면은 큰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애들한테 과자 하나 사주는 건 이해가 되지만 큰 테두리에서 고난이 오는 그 사랑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린 것들도. 그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을 받을 때 이해되는 면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면도 있는데 이해 안 되는 면이 더 큰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맞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내가 이해 안 되는 면이 올 때 좀 힘들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빨리 넘어와. 작은 산도 큰 산도 빨리 넘어와서 오늘 우리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9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 같아서 우리 벽뒤에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노루와도 어린 사슴과도 같다는 것은 조금만 무슨 소리가 나면 도망가 버려. 주님은 내가 조금만 죄를 지은 악을 생각하고 하면은 딱 어디든지 떠나버리시는 거야.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도 목사님의 그 시편에 어느새 나와 주님 동행하는데 어느새 주님 떠나버렸다는 거. 어느새
저기 멀리 가는 중에 어느새 또 내 옆에 와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천주교, 그러니까 감리교 신학을 나온 분인데 이용도 목사님은 그렇게 썼다고 이 불건전한 신빈주의라고 감리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서. 그런데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 책을 보니까 그게 참 맞는 생명의 역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시대는 이단이야.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근데 요 현대 시대에서는 그게 정말로 영감이 있는 그런 시야. 그렇게 사람 보는 게 판단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보니까. 그 다음에 어느새 주님은 조금만 우리가 더러워지면 가버렸습니다. 왜? 내가 망하기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근데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뜸을 엿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내가 하는 거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뒤에서. 숨어서 해도 다 압니다. 예? 억울한 일도 다 알아서 그 속을 다 아십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때 우리 다 보고 계셔. 그 다음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가자. 이제 이게 참 어려움이 나와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 말은 겨울은 신앙생활이 참 혹독한 환란의 시기를 말해요. 겨울도 지나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너가 어려운 주님 때문에 겨울에 그 어려운 시대를 지났다. 어떨 때는 개인적인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겠죠. 그렇죠? 시대적인 거. 또 비도 그쳐가 비도 암울한 때를 말해요. 겨울과 비는 어두움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이제 세상도 좀 밝은 세상이 오기 시작해요. 또 개인적으로도 이제 좀 뭔가 살만하게 하나님이 또 현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지면에도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이 새들이 노래할 때가 되면 세상이 좀 평안한 때인 거예요. 알겠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 반구는 비둘기로 말해요. 비둘기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그만큼 세상에 좀 세상 속으로 좀 평화가 오고 밝은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나 그 앞에 뭐가 지나가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온 시기를 지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이런 걸 통해서 깨끗해지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이렇게 되고 더 겸손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평안만 계속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요거 꼭 진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깬 사람들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신앙의 사람들 알겠죠?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입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고 오는구나. 무화과는 성도들을 말해요. 왜? 예, 자기 영광은 없고 주님께 뭐지요? 그 열매만 드리는 거. 그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 향기를 토한다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향기를 어려움 속에서 토하는 거예요. 토하는 거. 사랑한다는 건 내가 어려움을 통해서 그때 나의 귀한 거를 드리는 게 토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토한다는 시적 표현이잖아요. 시적 표현. 그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내 자기 시간도 모두 내면서 너무 기뻐서 감사하면서 하니까 이게 토하는 거지. 그죠? 토하는 거. 토하는구나. 그 다음에 나의 사랑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열심을 내서 주님과 함께 가자. 혼자가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건 고등한 걸 말해요.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고등한 걸 말해요. 신앙생활은 고등한 거예요. 어떤 때는 보면은. 예, 바위 틈 낭떠러지 고독한, 홀로 고독한 거. 그러면서 깨끗한 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절벽 사이에 바위 틈 낭떠러지 절벽에 있는 어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고독할 때가 있어요. 나의 비둘기야. 이거는 순전한 믿음을 말하죠.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고독한 가운데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는 그 신앙의 그 얼굴, 그게 참 아름답다는 거죠. 그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그 믿음의 소리, 말이 참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주님은 이걸 듣고 싶어 하시는,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본다는 걸 말합니다.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예.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보는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연단 받는 면.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고난이 아닌 거예요. 사랑의, 시한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시작이 검으나 아름다운 내가 됐기 때문에 그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